드디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는 이제 돼지띠해라고 해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은 행복해야 되지, 건강해야 되지, 또 잘 놀아야 되지, 또 잘 벌어야 되지, 그러면서 금년 한 해 돼지 몇 마리 집에서 키우시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하면서, 이런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잊지 마시라. 살 빼야 되지. 정말 금년은 각 가정마다 돼지 다 몇 마리씩 키울 태세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기도 제목도 정하고 또 한 해 목표도 정하고 한데, 여러분들은 또 다 나름대로 한 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또 한 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좀 정하셨습니까? 목표를 정해야 참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연말 되면 응답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는 세우지만 내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평생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그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또 어떤 분야에 일하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만 목적이 없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뭘 할 건지, 또 그 분야의 일함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그 일생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터이고, 또 새해의 목표는 바로 그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새해에 세운 나름의 목표가 다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평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본래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이것이야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정인으로 창조가 됐지만은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른바 타락인데,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회복의 이야기가 신구약에 가득 차 있는데,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회복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죠. 애굽에서 노예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정말 바른 목적이 아닌 목적을 따라서 또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던 때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율법을 받게 하세요. 물론 이제 50일째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전에는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그분의 십계명 속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 이것이 정말 행복이다, 여기에 정말 삶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함으로 증명하는 백성이 되게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 복된 삶을 다른 열방들이 보게 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의 120문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때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받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개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회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인이자 다른 열방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열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참 좋구나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사명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하려고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말 본래적 사명을 회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말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즉 내가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비로소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참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정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살고 이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새해에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 평생의 목적을 향하여 매년 조금씩 진보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에 얼마만큼 근접했나 이걸 가지고 한 해의 또 일생의 정말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에 얼마만큼 근접했나 그것을 두고 우리의 한 해를 평가하시고 일생을 평가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 보내시고 또 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자, 성령이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임하신 성령이 주신다는 권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함에 대한 좀 들어 오해가 있기도 해요. 성령은 내가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정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체험이 있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죠.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성자의 사역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사역하는 시대가 됐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성령님은 이제부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함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본문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미래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성령이 드디어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은 이미 임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지만은 그 성령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로 온전히 모시면 우리 안에 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정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신다. 성령님은 이런 권능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정인이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막 장면이 종종 떠오르세요. 제가 내시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베니 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 목사님이 그 도시에 오셔가지고 큰 체육관을 빌려가 집회를 하셨어요. 막 이 사람들을 나오라 그러면서 이러니까 막 사람이 우르르 쓰러지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정인이 되게 하시는가? 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저 사람을 그냥 내가 막 바꾸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저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정인이 되게 하실까? 나를 정인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남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쓰러뜨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남과 세상을 바꾸는 권능이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권능입니다. 남을 회개시키는 권능이기 전에 나를 회개시키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너를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나를 제대로 바꾸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서 나는 안 바꾸고 자꾸 너를 바꾸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나를 먼저 바꾸시고 바꾸어진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은 이런 변화를 혼자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이란 객관적 사실, 이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구원을 적용시킴으로 우리를 바꾸시는데, 마치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효과 있는 약을 하나 딱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 약을 어떤 병에 걸린 환자에게 투여함으로 그 환자가 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마련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함으로 그들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 내려오도록 하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한 60살쯤 되면 그제서 하니까 60년이 걸려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렇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정인이 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식도 성령의 은혜로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성천 직전까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던진 질문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속에 형성된 생각의 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정말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저 바깥으로 오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해석해 하게 하는 내 안에 굴절된 렌즈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정말 깰 수 없는 하나의 틀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로는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승리를 해야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그 깰 수 없는 그 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적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내 스스로 경험하는, 내가 증명하는 정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권능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문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런 뜻 그 이상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게 적용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는 뜻이지요.
이제 금년도도 주일마다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하나 뭐 괜찮을까 음악 감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나에게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내게 적용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지 말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들을 때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는 권능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설교물을 인쇄해서 주보에 넣어드리면 또 읽기도 할 텐데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반드시 묻는 적용적 읽기, 적용적 듣기를 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이 이 새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금년도도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큐티를 계속하게 될 텐데 그냥 쑥 읽고 덮으면 했다는 것만 남지 하나가 없어요. 본문을 정성스럽게 두세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해설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답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 하는 또 질문을 답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속에 나타난 인간 정말 내면의 모습, 외면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내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나는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계속 읽다 보면 그 적용적 읽기를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이 말씀을 어느 날 한번 읽었는데 크게 감동이 왔다. 그 크게 온 한 번의 감동이 내 삶을 통째로 다 바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호텔에 뷔페를 가면 막 음식이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잔뜩 먹고 일주일 굶고 살 수 있습니까? 매주 주시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읽을 때 나를 바꾸시는, 나를 정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 스스로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먼저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떻게 증인으로 만드시는가, 어떤 권능을 베푸시는가 봤더니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천하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신비롭고 또 특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데 점점 예수님이 멀어져 가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신기하다, 그 생각만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셨는데 지금 하늘로 가시고 여기는 계시지 않구나. 하늘에는 계시는데 땅에는 계시지 않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또 한편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구절에서 올려지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올려지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올려지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말도 모르세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지 뭐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올려지시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셨다. 어디로 올리셨습니까?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어쩌면 고통당하고 연약한 인간이셨던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올리우신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마침내 왕으로서 심판관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이것을 깨닫고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이제 원수를 바른다, 정복한다 이런 말. 정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가 두 번 나오지요. 주께서 내 주께. 이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즉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의자 옆에 앉아서 세상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공의로, 진리로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자주 암송하는 구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소파에 편안히 앉아 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의자에 앉으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시고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갑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악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낙담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어떤 권능을 주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막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싶었던 그 현실이었는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함께 왕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악의 세력이 왕성해 보이고 악이 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음으로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불의를 이겼음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정인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정인이 되게 하시는데, 세 번째는 어떤 권능을 주심으로 정인이 되게 하시는가 봤더니 세상으로 나갈 힘을 주심으로 정인이 되게 하세요. 요즘 그 뉴스를 신문을 통해 안 보고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넘기다가 관심 있으면 툭 눌러가지고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인가요? 뉴스를 하나 봤더니 미국 사람들 중에 30%가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다들 그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데 또 정작 그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 보죠. 이유가 뭔가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비슷한 조사를 했다면 한국에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나올까, 이런 호기심도 생깁니다만은, 일단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어 한 거지요.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현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참 불편한 사람이 여전히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이럴 때 성령님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현실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현실 속에서 머물러 이기게 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고향도 아니었지만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장소예요. 또 예루살렘은 정말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혹한 장소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정말 부끄러운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며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마음을 아셨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답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가 떠나고 싶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떠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로 그 현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현실을 맞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바로 그곳에도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현실 가운데 머물러라. 그래서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은 내가 바뀌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 속 사람이 바뀌어서 그 현실 가운데 서면 상황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도 참 힘든 현실, 때로는 떠나고 싶은 현실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설령 든다 할 때에 하늘을 쳐다보시고 이미 오신 성령님을 정말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변화된 나로서 이 현실을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온 유대에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셌던 곳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세계 나라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도로 아주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를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타적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들어가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유대인과 정오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곳인데, 정말 내가 참 만나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라, 그곳으로 들어가라, 또 땅끝으로 가라. 땅끝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로마의 삶, 그들의 부요한 삶, 군사력과 무력으로 타자를 지배하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정말 종이나 주인이나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대접을 받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로마 제국 안으로 땅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해 또 한 해를 우리가 만나지만은 이 현실이 정말 어려워서, 특별히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어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전도해봐야 소용없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우리 속에 체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이 어렵다고 도피하려고 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제대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선교 잡지를 보니까 서유럽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 무신론자도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슬림 신자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가 진짜 문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번 새해에는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인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 현실이 참 힘들고 가정 현실이 어렵고 직장 현실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 현실을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시고 기도를 붙잡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낭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더 넓게 가지를 펼치듯이 이 안에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 안에 우리의 목표로, 교회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이 안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